구약 성경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우리 번제도 그랬고, 또 소제도 그랬고, 화목제도 그랬고,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는 역시 속죄제도, 속죄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오늘은 내용상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속죄,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우리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여기에 관련돼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것도 없고, 오늘 또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곡을 오늘 5곡 오늘 모두 다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피와 이 보혈에 대해서 찬송을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고 곡조가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가난한 성도 있죠. 교회 안 가고 자기가 입맛에 맞는 설교만 탁탁 집어가지고 보는 사람들 엄청 위험해요. 여러분 예배가 설교가 전부입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인기 좋은 잘 웃기는 여러분 그런 설교 들으면 시원하고 좋죠. 여러분 그 완전한 예배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설교도 예배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희들이 속죄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암송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옛날에는 우리 영문 밖에서, 우리 그렇게 또 번역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오늘 속죄제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죄죄와 남의 잘못을 하고 남에게 가해를 했을 때,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우리가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요 두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구약이 2500년 전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죄를 용서받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내 돈이 손해나고 내 몸이 아프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는 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입니다. 이거보다 더 무섭고 저주스러운 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읽었던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해도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너무 가난해.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 너무 가난한 절대 빈곤층에 있는 사람에게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빈곤층을 위해서 오늘 읽어봤잖아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소도 못 드리고 염소나 양을 못 드릴 형편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 새끼 2마리라고 또 드리라고요. 더 극빈층에 있는 사람은 그 비둘기 새끼 2마리도 내일 형편이 못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으로라도, 그 가른 밀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세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동물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레위기 17장에서 반드시 그 부분을 언급해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요. 돈이. 내일 먹을 게 없다고요. 먹을 게. 염소나 양을 살 형편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밀가루 한 줌이라도 가지고 와서 너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고치고 물려줘요. 피가 아니라. 그 없는 사람이 밀가루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려도 내가 피 대신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배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금 잡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직장시장이. 직장을 걱정하고 또 실제로 직장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눈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없는 자들, 직장이 없는 사람들, 신분이 없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눈이 먼저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줘요. 구약성경 구구절절. 여러분,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밭의 모퉁이 부분에 그 추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추수해서 먹도록.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우라 그래요? 줍지 말라 그래요? 그 줍지 말라 합니다. 떨어진 포도송이를요,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아들, 그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도 오늘 좀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그랬고 우리 가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요, 그때 저희도 엄청 어려웠지만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 참 많았어요. 주일날 애찬하잖아요. 주일날 애찬하고 나면 도시락을 2개 싼단 말이에요. 그거 싸가지고 들고 이제 2번째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 잠시 드리고 또 게스테이션 가서 또 일하고 그 애찬 남은 거 그거 먹고 또 저녁을 또 그걸 먹고 때우는 거죠. 그 일하시는 분들. 제가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한번 전화를 드리면 다 자리를 잡고 잘 사시더라고요. 너무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 힘든 가운데 잡이 3개의 주일날. 근데도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 가려고 하는 그 성도의 마음을 신분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분들 다 불체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분도 다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하고 다 도우시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들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가운데 적용되시는 분이 또 한 분도 없다. 그렇지만 들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 예배를 볼모 잡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와 내 사업, 예배와 내 직장, 쉽게 말하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직장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시고 피할 길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아이 문제 제가 간증 한번 들었죠. 주일날 여러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한 달에 간호사 2번 못 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기도하고 고민하고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짜는 그 매니저의 분의 마음을 움직여줘가지고 예배 드리고 직장 가도록 해 주신다니까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리려고 고민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편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예배를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속죄죄, 죄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오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를 얘기 드리고 오늘 이걸 갖다가 진행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법을 어기는 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는요, 법을 어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결핍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게 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기도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모독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예정해 주었다고 우리 로마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자녀를 다 키우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 그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명령을 거역하고 거부했죠.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과 그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반역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고 정면으로 대들고 하나님의 인격을 공격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의 단절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끊어지게 되죠.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2시간, 3시간 자면서 어렵게 아들의 등록금을 5만 불을 마련을 했다고 가정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5만 불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부탁해요. 손에 쥐어주면서 아들아, 아빠가 이렇게 노력해서 잠 못 자고 이 돈을 마련했으니 반드시 학교에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학교에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앞불사, 여러분 이 아들이 이 등록금 5만 불 받아가지고 친구들 불러놓고 술 먹고 술 파티하고 젊은이들 요즘 한 인터넷 도박에 들어가가지고 이 돈 전부를 다 탕진을 했어요. 술 마시고 인터넷 도박한다고 다 썼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죠, 물론. 그렇지만 쉽게 아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이 돈 5만 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기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죽어요. 이거는 5만 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격적인 그 명령과 부탁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공격하게 되는 아버지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인격 모독과 아버지로서 인격의 공격을 당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 모독을 당한 첫 번째 피해자셨어요. 그런 인격적 모독이나 말들이 법에는 안 나와요. 세상의 법에는 전혀 걸리지는 않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면 그 인격 모독, 그 인격에 대한 공격은요, 그 어떤 죄보다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결핍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런 공격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분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는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미국 와서 많은 분들에게 안부를 물어요. 한 주간 집사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으면 참 놀랍게도 대부분의 우리 집사님들, 이웃들의 대답에 대동소이에요. 뭐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 의미는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매일 살아가는 일들을 반복한다.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열심히만 달렸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게 죄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죄의 개념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명명한 말씀과 율법을 어기는 게 죄고, 그리고 좀 반대로 하나님이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약 율법에 613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600가지가 넘어요, 구약에.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라도 어기면, 실수로라도 어겨도 안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제가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보통 사람이 죄를 한 가지 어겨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양 한 마리 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물질적으로도 큰 손해이기도 하지만 가서 본인이 그 직접 잡아야 되고 피를 다 빼내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내장을 드러내야 되고 손으로 내장을 씻어야 되고 똥을 빼야 되고, 여러분 진짜 엄청 복잡하고 힘들고 피 비린내를 맡아야 되고 피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여러분 쥐레가 613가지예요.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만약에 하루에라도 3번 짓는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살았어야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라 오늘요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범죄하면 소를 드렸잖아요. 제사장, 족장, 평민,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가난한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신분에 따라서 재물에 다 차등을 두고 지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지 맘대로 들으고 싶다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렸어야 돼요. 3장을 읽었던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는요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오늘날 치면 목회자, 저 같은 경우 해당하겠죠. 거룩한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나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제사장의 죄는, 거룩한 제사장이 지은 죄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철저하게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제물에서도 숫송아지를, 숫소를 드려야 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단불이라든지 아니면은 휘장 앞에 피를 한 번 뿌리는 게 아니라 7번을 뿌리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를 보면요 다 제 문제입니다. 자, 목회자 문제예요. 목회자가 범죄하는데,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간음하고 음주하고 사치를 부리고 교회의 재정을 횡령하는데도 너무나 여러분 이 노회나 총회가 너무 다 자기 편을 들어가지고 진짜 목사님들을 놓아주고 풀어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여러분 참 같은, 뭐 저도 왜 비판할 것도 못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데 뭐 제가 누구를 제가 비판하겠습니까? 70세 정년에 문제가 오니까 자기가 그 교회를 막 개척했거든. 그 수만 명이 모이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줘. 친아들. 그리고 그러다가 또 막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70 정년에 걸리니까 교단을 탈퇴해버려.
독립교회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매스컴에서 그 성적인 문제를 아무리 공격하고 공격해도 끄떡도 안 해요. 버젓이 설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탄의 방해다.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의 눈을 다 가립니다. 그리고 언론이 이렇게 사탄의 짓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제가 누구라고 밝히면 또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니까 서로 불편해지고 하니까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타락이, 세상에 이제 교회가, 목회자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가르치고 지적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목사는 똑바로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성경은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 이 제사장의 죄는 더욱더 철저하게, 재물 자체도 비둘기로 안 돼요, 여러분. 소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절차도 아주 복잡합니다. 휘장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수송아지의 그 모든 기름을 다 취하고 2개의 콩팥을 제단에서 불을 사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모든 거 있잖아요. 뭐 가죽이라든지 살코기라든지 머리라든지 뭐 내장, 심지어 똥까지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이걸 완전히 남은 재물을 다 태우게 했고, 이 제사장이 드린 속죄제 재물은 먹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영 밖으로 이 재물을 가지고 불태워지는 재물이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짐작이 갑니까? 그렇죠. 바로 영문 밖으로 걸어 나가셔서 골고다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영 밖에, 영문 밖이란 말은 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가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골고다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외웠던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성문 밖에서 자기 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문 밖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뜻은요, 의미는 뭐냐면은 죄와 부정함이 처리되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배제되는 곳, 은혜가 배척되는 곳이 바로 이 영문 밖이고 성문 밖인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13절부터 21절은요,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입니다. 그 패턴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패턴들이 다 똑같아요. 이번에는요,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 받으러 갔을 때 40일 동안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백성 전체가 뭐 했습니까?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했죠. 이렇게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했던 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일본 신사 앞에 한국 교회 전체가 몇 교회와 몇 분의 목사님을 제외하고 신사 참배 우상 숭배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고백 교회를 제외한 독일 교회 전체가 나치를 지지하고 찬양하고 복종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제사장이 숫송아지를 몰고 가서 안수하고 잡았고, 그 방식은 제사장의 그 속죄제와 동일해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 전체가 지은 죄와 제사장이 지은 죄가 제물도 같고 방식도 같아요. 뭘 얘기합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죄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되고 더 경각을 가지고 더 민감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백성의 통치자,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는 속죄제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 형식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으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제물 자체가 달라집니다. 숫 송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숫 염소입니다. 순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통치자가 숫 염소를 데려가서 안수하고 잡게 되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휘장 앞이 아니고 번제단 뿔에다가 이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는 그 제단 밑 바닥에 쏟아붓게 돼요. 저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요, 거룩한 성소가 하루에 단 몇 번의 여러분 이런 속죄제가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창문이 없거든요. 성소 안에는요. 아니 그 지성소에 있는 창문이 없고 성소도 여러분 이게 막을 쳤기 때문에 뭐 사실은 굉장히 공기가 안에 탁하고 환풍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렇게 피를 그 바닥에 붓고 그걸 태우고 여러분이 성소 안은요 엄청나게 피비린내와 살을 태우는 냄새로 그 역겨움이란 여러분 역겨움은 그 안에 아마 다 존재했던 것 같아요.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아마 근처 가지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족장 지도자 말고 이제 평범한 한 사람의 속죄제는요 이번에는 제물을 드리는데 암양이나 암염소나 뭐 그 암수 상관없어요. 암염소나 암양 뭐 순염소나 다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 범죄했던 사람이 김 집사님이 범죄했으면 김 집사님이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김 집사가 직접 잡아야 돼요. 잡아주지 않습니다.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우리 어렵잖아요. 근데 죄를 범했으면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와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콩팥하고 기름은 이렇게 따로 분리해가지고 번제단에 사르고 나머지 여러분 그 살코기라든지 나머지 부위들은요, 밖으로 가져갔고 이건 다 태우지 않고 제사장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가난한 사람들, 양도 드릴 만한 형편도 못 되고 염소도 드릴 만한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비둘기 아니면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릴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완전 정말 극빈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둘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이제 밀가루 갈아가지고 와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마치 피를 드린 것처럼 인정을 해 주시겠다고 그의 속죄죄를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그 예수님의 가족이 그 정결제를 드리는 장면들이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족이 뭐로 드립니까? 그 비둘기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그 요셉의 패밀리는 굉장히 아주 평범한 계층에도 들지 못하는 완전한 극빈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가난한 축에 속했어요. 예수님이 드리는 그 제물을 볼 때 우리가 그것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시간이 같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5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부터 10절까지 네 가지 이 실수, 부주의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증인이 됐어요. 증인이. 요즘 여러분 한국에 청문회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위증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 많이 하죠. 그죠? 다 밝혀지게 되는데. 근데 위증이 자기가 이제 그 증인이 되었는데 위증했을 때 속죄제를 바쳐야 되고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만진 사람, 그리고 그 만진 사람하고 악수를 하거나 그 만진 사람의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모르고 앉았는 이런 경우입니다.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만졌을 때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몸에 있는 이 부정한 것을 닿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피부병, 아니면 피가 나오는 뭐 유출병. 고대 때 여러분 이 여자분들이 하는 생리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간주돼 가지고 이런 경우, 아니면은 시신을 만졌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부정하게 되어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함부로 입을 올려요.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이거 해주겠다고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말을 잘못해서 거짓 맹세했을 때도 역시 속죄제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걱정해야 돼요.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늘 스트레스에 눌리게 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채점의 방법은 100점 가운데 99점을 맞아도 그것은 failure, 그건 실패입니다. 안 돼요. 단 한 개만 모자라도 613가지 율법 중에서 한 개만 실수해도 안 돼요. 완벽해야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에 떨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 모든 율법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한 것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집사님 잡으셔야 돼요. 거짓말했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거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범죄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소를 가지고 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2500년 전에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제도를, 이 속죄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규정으로 주셨던 걸까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두렵게 만들고 겁을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핍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가 찾아오면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영향력이 있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갈 때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게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